우리 계속해서 기도에 관해서 설교하고 있는데요. 오늘 기도의 주제는 이제 끈질긴 기도, 끈기 있는 기도에 관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뭐냐면은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문제가 많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죠? 아니에요. 돈이 많아도 문제가 많습니다.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인간들에게 이렇게 문제가 많다는 것은 기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가운데 기도를 들으시고 임하셔서 그것을 고치시고 극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문제에 떠밀려서 기도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믿음이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야 되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더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태어나면 크게 울잖아요. 그죠? 출산을 경험해 보신 분들, 경험하지 않은 분들도 다 아이들이 태어날 때는 운다 하는 것을 아실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왜 우냐면은 그 엄마의 그 태반의 안에 있을 때는 엄마와 하나 되어 있어요. 그죠? 엄마의 일부고 하나 되어 있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단절, 이렇게 떨어지는, 격리되는 그런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 낯선 환경에 대해서 울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지만 이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데 이 멀어진 간극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까지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까지 이것이 좀처럼 완전하게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고 그래서 울 수밖에 없어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달려가다 넘어진 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엄마 부르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외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뭐 쇼핑몰이나 이런 데 가다 넘어지면 울잖아요. 엄마 하고 우는데 엄마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뚝 그치고 바로 곧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느냐? 아니에요. 계속 옵니다. 언제까지 옵니까? 엄마가 올 때까지 울어요. 지속해서 끈기 있게 엄마를 찾아요. 그러면 마침내 엄마가 와요. 엄마가 나타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답답해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줍니다. 그죠? 이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에 그냥 단순히 이례적이고 순간적이고 일시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하여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끈기 있게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여기서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라. 지속해라. 끈기를 가지고 기도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중단하지 말아라. 오늘 저희의 설교의 목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르치신 대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중단된 여러분의 기도를 다시 지속하게 하는 것이 이번 설교의 목표인데 과연 하나님 앞에서 끈기 있는 기도란 어떤 기도이고 왜 그런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다 같이 다시 한번 기도에 힘을 내어 끈기 있는 기도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끈질긴 기도는 우리 주보가 제대로 안 나온 주보가 많은데 끈질긴 기도는 믿음의 기도다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이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에게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하시냐면은 항상 기도하라고 하시냐면요. 마지막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러나 내가 마지막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게 우리의 믿음과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를 보기를 원하시는데 그 한 가지 방식이 뭐냐면은 끈질기게 지속하여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이 자기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나와서 예수님께 은혜를 구해요.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계속 그래서 예수님을 막 찾습니다. 부르짖습니다. 넘어진 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예수님을 불러요. 근데 예수님이 좀처럼 모른 척하세요.
아는 척을 안 하세요. 그쪽으로 시선을 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부릅니다. 포기하지 않고. 제자들이 보다 못해 답답해서 예수님, 저 여자가 소리를 칩니다. 들리지 않으세요? 한 번쯤 시선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면서 이방 여인에게 은혜 베풀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밝혀주세요. 그 얘기를 들었지만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고 또 계속해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하면서 이방 여인을 마치 개와 같이 취급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진짜 그냥 집에 가고 말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속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주여,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은 옳으십니다. 그러나 그 주인의 개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제게 그 부스러기라도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간청했더니 예수님께서 여자여, 너의 믿음이 그도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차갑게 거절하시고 냉대하시고 외면하신 것은 그 여인의 믿음을 이끌어내시고 나타내시고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끈질기게 지속하여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이 믿음과 이 끈기가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나, 어떻게 연결되느냐? 여러분, 스로보니게 여인이 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어째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그녀의 믿음 때문이었는데, 믿음은 반대와 저항을 이기는 능력이. 예수님께서 비록 반대하실 때 낙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능력이시고 그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끈기 있게 예수님을 붙들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요, 불의한 재판관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요, 불의해요. 그야말로 불의합니다. 요즘도 이 재판관 중에 돈을 받고 불의하게 재판하는 사람들이 있죠. 요즘 같은 세상에도 있는데 옛날에는 얼마나 더했겠어요. 옛날에는요, 이 돈을 내지 않으면은 재판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웬만한 재판에서는 부자들이 다 이겨요. 부자들이 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이 가난한 여인,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이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이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재판관은 이 여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뇌물을 줄 것도 아니고 힘이 있어서 자기 뒤를 봐줄 것도 아니니까 그냥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계속해서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찾아가고 또 찾아가요. 웬만한 사람들은 그만 가라, 포기해라, 그 사람은 네 얘기를 들어줄 거 아니야, 그 사람은 얼마나 불의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믿음이 있었어요. 자기가 지속해서 찾아가고 또 찾아가면 아무리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자기에게 자비를, 은혜를 베풀어 줄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실오라기 같은 그런 신락 같은 희망이지만 절박하니까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간 거예요.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보아라,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두들기니까 그가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면 하물며 자비와 사랑이 충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너희의 억울함을 외면하시겠느냐? 너희를 내버려 두시겠느냐? 믿음을 가지라, 믿음을 가지라. 불의한 재판장도 믿음이 있는 자에게 그 응답했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욱 너희에게 응답하시겠느냐. 그러니 포기하지 말아라. 지치지 말아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가 말세에 믿음을 과연 볼 수 있겠느냐, 믿음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세대를 보면요, 기도가 계속 약해지는 거예요. 한국교회도요, 여러분, 이제 각종 기도회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도요, 수요 기도회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교회들마다 없애는 추세고, 사람이 모이지를 않아요. 기도 안 합니다. 기도를 중단합니다. 포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약해져요. 믿음이. 기도해도 될 거라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신다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기도가 약해지고 중단되고 포기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깊은교회 성도 여러분,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지속하라는 거예요. 더욱 뜨겁게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믿음은 투쟁이에요. 저항을 이기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인 능력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신음소리조차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포기하지 마. 지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기쁜 교회도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때 그 초창기에 여러 기도회들이 많았다고 했어요. 뭐 월삭 기도회도 있었고 또 새벽에 기도하는 모임도 있었고 막 기도 모임들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모임들이 날이 가고 시간이 가고 점점 중단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그런데 이 모스크바의 상황이 얼마나 또 힘듭니까?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도전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돼. 다시 나아가야 돼. 항상 기도해. 포기하지 말아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는 그분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끈질긴 기도는 진심의 기도다. 진심 어린 기도다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끈질긴 기도라는 것이 기도문을 적어놓고 지속해서 읽기만 하고 반복하면 그게 끈질긴 기도가 되겠느냐? 아니죠. 그것은 염불이 될 수 있고 주문이 될 수도 있어요. 한국교회에서 여러분 주기도문이 그렇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기도문. 자, 모임을 했는데 마치려고 하니까 좀 어색하잖아요. 좀 이게 뭐 의미 있게 마쳐야 되는데 그냥 다 각자 집에 가십시오 하기 좀 그러니까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을 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거기에 그냥 마치는 걸 알리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하는 거예요. 매번 반복하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어떤 끈질긴 기도가 되느냐? 아니에요.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진심이 없어요. 마태복음 26장 4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세 번째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도 세 번이나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축사하면요,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여요. 기도하면 능력이 엄청납니다. 즉각 다 이루세요. 나가라 하면 나가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세 번이나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다. 왜 그렇게 기도를 하셨느냐? 26장 38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마음이 지금 무너지고 아프고 상하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진심,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애달프니까 같은 제목으로 세 번이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예배로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지속하여 나와서 엎드리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진심을 요구하시느냐, 진심 어린 기도를 요구하시느냐? 하나님은 가식과 위선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의 가면을 쓰고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자신을 내어놓고 그 마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영혼 없이 여러분들을 대하면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 만나서 신방하는데 그냥 건성이고 형식적이고 영혼이 없이 여러분들을 대한다면 그 관계가 좋은 관계겠어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의 아버지시잖아요. 우리가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또 위선적인 그런 기도 제목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그 소리, 나의 진심,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온 이 과부와 수로보닉의 여인과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절박하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 요구가 우러나오고 있다 하는 거예요. 진심은 영혼의 무게인데 그 영혼의 무게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만이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가 된다. 그래서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르짖으라고 하니까 한국교회 이거 많이 하잖아요. 부르짖으라 하셨으니까 소리를 지르세요. 여러분 소리를 질러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조그만 신음도 다 듣고 계세요. 소리를 질러야만 하나님께 들리는 게 아니에요. 뭘 말하는 거겠어요? 여러분 부르짖으라는 게 소리 지르라는 것이 아니죠. 내 마음, 내 영혼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간절한 마음, 진실한 마음, 절실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끈기 있게 우리가 지속하여서 나가서 엎드리면요.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든지 그 기도를 절대 무시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요구한 대로 들어주시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지만 마침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만지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기도는 뭡니까? 가벼운 기도예요. 가벼운 기도. 흩날리는 기도. 영혼이 없는 기도. 마음이 담기지 않는 기도. 이런 것들은요. 겨와 같아서 공중에서 다 날아가고 없어요. 우리의 무게를 담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끈질긴 기도가 여러분 끈기 있는 진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에 영향을 미칩니까? 마음에서 비롯된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로 채워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끈기 있게 기도하려면요. 여러분 형식적인 그런 기도들은요. 절대 끈기 있게 기도할 수 없어요. 마음에서 정말 내 소원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소원들이 기도의 제목들로 채워져야 끈기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살펴보십시오. 진심으로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까? 진심으로 갈망하고 계세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기도해야 되니까 뭔가 기도의 제목들을 채워야 되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또 하나 중요한 어떤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기도의 당위성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에 마음을 쏟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기도의 제목들을 뽑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들에 대하여서 마음을 쏟아내는 일도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은 영혼의 거울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와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뽑아내고 그런 성경적 가치관들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정말 필요한 거 없으면 안 되는 거 돈 없어도 여러분 좀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죠? 좋은 대학 못 가도 살 수 있어요. 그럼 없으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예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성경적 가치관의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뽑아내고 그 기도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의 제목들을 보세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가 필요한데 우리 기쁜 교회는 성경적으로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을 끈질기게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끈질긴 기도란 무엇이냐? 성령의 기도이다. 성령의 기도이다.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고 싶어도요, 연약한 인간입니다.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본문 우리가 1절을 보면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되 희망을 잃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에는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이란 말은요, 마음을 놓치다, 용기를 잃다 이런 의미예요. 용기를 잃어버리다. 그러니까 지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기도해도요, 잘 안 돼요. 뭔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 조선에 초기에 왔을 때요, 뭐가 있습니까? 황폐한 조선에 교회도 없고, 네? 사람들은 양귀비다 놀리고 코쟁이다 놀리고 귀신이다 놀리고 복음을 전하기도 어렵고. 근데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힘으로는요, 그냥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실과 우리 상황 안에서밖에 생각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넘어져요. 낭망하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처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드디어 지속하여 항상 쉬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돕는 영이시다. 도우시는 영이시다. 보혜사이시다.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를 일으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시냐면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진실한 마음도 어디서 나오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이 진정성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셔야 돼요.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가면을 쓰고 쉽게 형식으로 치우칩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것,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 또 하나님이 전능자이신 것, 능력이 충만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성령이 우리를 믿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절대 끈기 있는 기도를 드릴 수가 없다. 심지어 우리가 낙심한 순간에도 성령께서는 말 못할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을 의존할 때 그분이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드디어 끈질긴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죠. 과연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국교회에 가보면요, 막 성령 충만 집회 이런 데 가보면요, 별의별 방법들을 다 동원합니다. 뭐 심지어 어떤 부흥사들은요, 자기 양복을 벗어서 막 던져요. 그러면서 성령 받아라 이렇게. 그럼 양복을 탁 받으면 성령 받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부흥사들은요, 막 눈을 막 찔러요. 성령 받아라. 불이 번쩍 하는데. 그렇게 성령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느냐?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말고 지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겐 좋은 것을 주는데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뭐예요? 성령을 구하는 것이죠. 성령을 갈망하는 거예요. 성령님 없이는 제가 할 수 없어요.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게 임하여 주십시오. 제 기도를 붙들어 주십시오. 제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서 끈기 있는 기도로 나아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확실히 붙들어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길이 인내하셨다. 길이 인내하셨다. 여러분들은 각자 자기 길을 가는 양떼들 다 양 같아서 자기 길을 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아무리 인도하려고 해도 자기 길을 가려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길이 참으시면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같이 죽기까지 여러분들을 위하여 희생하신 것 같이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때때로 어렵고 힘들고 우리의 기도가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고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된다. 그 십자가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홍콩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요즘도 홍콩 영화 보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릴 때 많이 봤습니다. 그런 이렇게 원수 갚고 이렇게 무술 배우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무협 영화 이런 거 많이 봤어요. 그러면 꼭 등장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저 원수한테 그 아버지도 죽고 엄마도 죽고 근데 막 고아로 자라요. 그래서 이제 복수하기 위해서 무술을 배워야 되는데 은둔하고 있는 사부에게 이제 찾아가지고 무술을 가르쳐 달라고 해요.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줘요. 실치롱 이러면서 안 가르쳐 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문 앞에 무릎을 딱 꿇고 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거기에 앉아가지고 그냥 죽치고 앉아 있는 거. 그러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문이 삐그덕 열리면서 들어오라고. 이게 그냥 시나리오예요. 그런데 그 사부가 이제 그 사람을 본 거는 이제 그 사람의 집념이나 어떤 그런 투지나 이런 걸 보는 건데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세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가 중단되었다면요.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힘을 내세요. 저도 모스크바 와가지고 참 쉽지 않더라고요. 이런 어떤 루틴들이 깨어지고 그죠? 예, 기도하던 습관들이 다 무너지고 제가 이대로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그 하준이 너 방 빼라 해가지고 하준이도 이제 누나들 방 해가지고 그 누나들 아니고 다 같이 이제 합숙생활하고 그 방을 제가 이제 차지했어. 그리고 이제 새벽마다 제가 거기서 엎드렸어. 기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니까 믿음이세요. 은혜가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기도하되 진심을 담아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해야 되니까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저렇게까지 하시는데 내가 기도 좀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정말 필요하니까 하나님 없이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게 하니까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아버지는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신데 성령이 가장 좋다. 그래서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성령을 구함으로 충만한 기도 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